좋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1절에서 16절까지 거기에 보면 각양각색의 나라, 민족, 사람들 형편처지에 맞게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해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시편 136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싱 있죠? 마이싱. 우리 어릴 때 뭐 어디가 곪거나 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냥 마이싱 사다가 먹거나 또 상처에 직접 까가지고 바르기도 했어요. 그럼 곱지 않고 살균이 되면서 멸균이 되면서 빨리 낫죠. 이 마이싱. 이 마이싱 누가 발명한 줄 아십니까? 마이싱이라는 사람이 발명해서 마이시랑이라고 했을까요? 대개 보면은 그 물질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많이 따기도 하는데 이 마이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약품의 원명은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데 와스크맨 박사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 마이싱을 발견한 이 스트레토 박사가 와스크맨 박사가 우리 인류의 온갖 질병들 그 많은 것들을 치료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웨덴에 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스톡홀름에 갔을 때에 이 와스크맨 박사가 겪은 일입니다. 의외 두 사람이 아주 평범한 한 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엔지니어링,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한 소녀는 이제 한 12살 먹은 어린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와스크맨 박사 앞에 와서 그 카네이션 5송이를 선물하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경의 표로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는 각각 내 딸의 1년씩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 딸 아이는 5년 전에 내막암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죽기 일보 직전에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이 스테레오토마이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약으로 제 딸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절을 하고 경애를 표하고 이 딸은 키스를 하고 그 꽃 5송이를 선물했습니다. 이 와스크맨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눈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마이싱 때문에 생명을 산 실제 주인공을 만나 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안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 소녀의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탄 후 이 와스크맨 박사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스웨덴의 황제로부터 받는 노벨상보다 이 어린 소녀로부터 받은 5송이의 카네이션이 더 큰 명예였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와스크맨 박사는 한 소녀의 감사를 노벨상보다도 더 큰 명예와 더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가 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비해 사실 카네이션 5송이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꽃송이에 담긴 소녀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와스크맨 박사는 노벨상보다도 더 명예롭고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고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잖아요. 엄청난 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아마 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라든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성공하고 1등을 하고 대상을 받고 그랬을 때 소감을 말하거나 수상송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세상 언론에서는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1등도 하고 대상도 타고 막 그럽니다. 금상도 타고. 그런데 굳고 부탁을 해. 제발 하나님께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연예인들, 그 수상자들을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아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면 시편 13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1절에서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까지 그 어느 절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매 절마다 감사의 고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여호와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고 여호와의 자비가 넘치도록 감사해서 입을 열자마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감격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첫째,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만물입니다. 만물 속에는 온갖 피조물도 있지만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타인들을 향해서, 만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는, 왜 타인들에게, 왜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잡신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잡신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은 참신,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물을 만드시고 빛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와 우리 갖고 있는 감사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를 감사한다는 계산이 우리들의 감사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구절이 매 절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내용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멘,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이 사실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개념 신개념 전혀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계 중에 모은 승려가 불로 자신을 태워서 자살을 했는데 그걸 소신공양이라는 말로 미화시켜서 온 백성들에게 그를 추앙하게 만드는 불교계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처가 자기들을 죽여서 태워서 자기에게 헌신하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몸을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불교는 참 종교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그 승려처럼 불사질러서 자살해 죽어야 옳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말로 미화시켜서 한 승려의 죽음을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생명은 가장 존귀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나라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지언정 비참하게 자기 몸을 자기가 불로 저질러서 태워서 죽인단 말입니까? 불교에는 원래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우리가 화장하듯이 불로 태워서 그를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건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기 몸을 불로 태워서 자살해서 법전 어디에도, 법구경 어디에도 산 내 몸을 불로 태워서 자살해서 내게 바쳐라라고 하는 격구가 없습니다. 근데 온 나라가 그 죽은 양반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고 그게 불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부모, 그런 민족은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것을 본받을까 봐,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고,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에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 시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상 밑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주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예수의 몸값으로 나를 구원받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 사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해도 스스로 자기를 목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하의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사상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박해와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이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복을 받고 물질을 얻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정신,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유태인들은 나치에게 600만 명이나 독살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유리방랑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독살당하면서도 그들은 민족 정신, 우리는 우리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나라를 설립해야 된다,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되던 해, 우리보다 3개월 앞서 이스라엘은 48년 5월 15일 날 독립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부터 3개월 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잠자리에 들면서 그냥 이대로 천국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절로 이런 생각이 들기에 그것을 이해하기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저녁에 잘 때 그냥 눈 뜨지 않고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잠자리에 들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이들 민족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민족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학살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용기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유일신 사상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4절 6절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당신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떤 종교의 창조주가, 어떤 교회 창시자 교주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렇게 선언한 분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만유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깊은 가슴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길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둘러볼 때 감사할 조건이야, 감사할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딴 거 다 차치하고 생각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고백에 이어서 12절부터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여호와를 아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그 깊고 험난한 홍해 바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사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 살려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14절에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설명이 되죠. 15절에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16절에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임당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은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너희들은 감사하라. 10절 이하에서는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작은 땅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고 경상북도 합친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큽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죄다 일본 정도처럼 커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데, 근데 그 나라, 그 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옥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에게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과거에 입었던 은혜를 더듬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하다 영어로 think입니다. think. 감사하다 thank입니다. think, thank. think, thank.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뭘 생각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흔히 얘기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과거를 더듬어서 생각해서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 조금 쫓아갈 거 아닙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 2세대는 죄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즉 구원해 주셨.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런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 스웨덴과 저 북유럽의 판사가 그 못된 놈들 심판을 하는데 누구는 273년, 누구는 1023년 내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년을 선고받을까?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은 뭐 빵년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존귀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목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와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군대로부터 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생명들인데 그 개만도 못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고기도 먹다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줬더니 너무 먹다 보니까 질리다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래도 만족.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 받은 은혜를 형용할 수 없어서 그냥 그저 감사가 복받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숨을 들이쉬고 낼 때마다 감사. 아멘.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불평만 일삼던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살에서도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나라 살림 잘 맡아보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대통령 뽑아줬는데, 또 대통령이 한번 나라 일 좀 너 헌신하면서 잘해봐라라고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뭐 처장으로 이렇게 임명해 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만 한다고 하면 임명한 사람, 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감사히 여기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너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적이 나타나면 원망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 안 나타나게 해주시지, 아니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예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무튼 조건 다 갖다 들이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찾지 못하고, 고기 주니까 마늘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뭐 고기에는 마늘 같이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지혜로워요, 세상적인 일에는. 근데 고기 줬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마늘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잘 하다가도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죽 끓듯이 막 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바뀝니다, 수시로. 그 마음의 상태를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공동체를, 가정을, 집안을, 어떤 사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감사하라, 2절에서도 감사하라, 3절에서도 감사하라, 마지막 26절까지 뭐하라? 죄다 그냥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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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성도분이 우리 교회 분내왔을 적에 제가 큰 난리가 난 줄 알고 정말 걱정하면서 까맣게 돼가지고 왔는데 1층밖에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엄청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불이 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참 이상하시네.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냐고. 감사하죠. 카페하고 1층밖에 안 탔으니 본당에 연기까지 다 올라오는데, 불까지 다 올라왔는데 본당에 불 2층 하나도 안 탔잖아요. 그뿐입니까? 주변에 또 집도 피해가 전혀 안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잃은 것, 없어진 것보다, 탄 것보다 안 타고 남은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없는 것, 빼앗긴 것, 없어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 주신 것, 받은 것, 아멘,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달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대화 하는 중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몇 명 찰 때까지 우리 그냥 하자고. 올 한 해도 몇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저런 분이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이만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 뒤로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아멘, 이거 하나만 감사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아멘. 다른 것 가지고는, 조건 가지고는 헌신이 안 돼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저 천국까지 갖고 못 가는 것이거든. 이 땅에서 조건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요, 내가 죽고 영원히 사는 저 천국으로 갈 때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땅에 성공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충성하며 헌신. 우리도 내 영혼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이것만 생각하면 딴 거는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왜? 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산이 부서진,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내 영혼.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옥 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 내가 어디 갈까? 나이가 한둘 늘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이거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이 심한 중멸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 내 영혼,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산산이 부서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은총에 감격해서 고백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린 자녀가 있다면 그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일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와스커맨 박사는 그 상금이나 명예보다도 그 어린 소녀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장 큰 명예와 상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바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시련이 온다고, 고통이 왔다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괴로움에 절망을 주저하는 성도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핍박이 와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 고달파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 전진하는 성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감사의 찬미를 소리 높여 부르는 성도가 됩시다. 찬송할 때 제가 왜 그렇게 말한 줄 압니까? 제발 온 힘으로 다, 온 마음으로 다 하라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가면 어떤 예배든지 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뭐 간식거리를 찾든 뭐 먹을거리를 찾는, 여러분 성악가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한 번 부르고 나면 2kg가 빠져. 그 정도로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한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에 70%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마 뻥뻥긋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온 힘, 그게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은금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은금은 더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몸의 병이 다 도망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도망갑니다. 찬송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걱정, 근심 다 쫓아내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막 용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 찬송도 크게 하세요. 이거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하니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찬송할 때 보면 찬송 인동하는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힘있게 하세요. 박수도 세게 치세요. 잘 크게 해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오장육부가 난리가 나요. 오장육부가 나. 그러면서 몸의 질환과 질병들은 치료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면 내 영혼이 막 살아서 활동을 하는. 그러면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치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오늘 이 시인이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호흡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